레위기 10장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10절과 11절이 제사장의 분별과 가르침, 사역에 대한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살펴볼 11장부터 26장까지에 나오는 내용은 그 원리를 어떻게 실제적인 부분에 적용할 것인가, 원리와 실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오늘부터 실제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실제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이 고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와 시간적으로도 간격이 고대와 현대의 간격,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우리는 동남아시아, 극동아시아고 여기는 이제 중동이죠. 그래서 거리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간격이 있고, 이런저런 점들을 감안할 때 과연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기준과 원칙들을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이해하고 또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이 부분과 관련된 예비적인 내용을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부터는 실제적인 이 내용, 특별히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음식에 관한 규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내용이 분량도 많고 또 내용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원래 제 생각에는 이제 한 번에 가능하면 이제 한 장 내용을 한 번 설교로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내용은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쉽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세 번의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가운데서 이 레위기 11장 내용을 이해하는 기초적인 내용, 우리가 기초적으로 어떤 내용을 생각을 하면서 염두에 두고 레위기 11장을 읽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고, 이제 다음 주에는 아마 이 11장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내용을 실제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부분을 이제 소개를 하자면, 이 학자들은 이 레위기 11장을 놓고 무엇이 정한 동물이고 무엇이 부정한 동물인가, 어떤 동물을 정결하다 또는 부정결하다 이렇게 나누는 그 기준을, 그러니까 지금 동물에 대한 부분만 읽었잖아요. 거기에 기준이 두 가지가 나오죠. 육상 생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통 가축 뭐 이 정도 생각하는 동물을 놓고 볼 때는 발이 쪽발이 돼야 되고, 이 발굽이 갈라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 한 번에, 인간은 되새김질을 안 하죠. 그냥 먹잖아요. 먹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소 같은 경우는 먹었다가 또 끄집어내서 또 씹다가 또 위가 여러 개라 가지고 그렇게 되새김질을 하는데, 쪽발이고 되새김질 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고, 둘 중에 하나더라도 안 되면, 되새김질은 하는데 쪽발이 아니거나 쪽발인데 되새김질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둘 다 해당이 안 되거나, 그런 경우는 먹으면 안 된다, 부정하다. 그럼 도대체 기준은 알겠어요. 읽어보면 동물의 경우는 되새김질하고 쪽발이 기준이구나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왜 되새김질과 쪽발이 기준이냐는 거죠.
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은 되새김질하는 짐승이어야 하고 동시에 쪽발인 짐승이어야 하느냐? 되새김질과 쪽발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기준은 정해졌는데 이 기준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새의 경우도 그렇고 물고기의 경우도 그렇고 뭐 곤충 같은 것의 경우도 그렇고 이게 이제 어떤 경우는 명확하게 이렇게 기준이 주어지기도 하고 새 같은 경우는 또 기준도 안 주어져요. 기준도 없이 그냥 너희가 먹을 수 없는 새 종류는 이거 했고 한 10개 정도를 그냥 쭉 나열만 해놓고 있어요. 먹을 수 있는 새는 어떤 건지 또 소개도 안 하고 먹을 수 없는 새 목록만 쭉 나열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건 기준이죠. 기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레위기 10장을 논문으로 쓰면서 이제 레위기에 대한 논문들을 쭉 찾아봤는데 레위기 10장을 쓴 논문은 없었어요. 제가 쓸 때까지만 해도. 이전에 누구도 레위기 10장을 쓴 적이 없고 레위기에 대한 논문을 쭉 목록을 뽑아보니까 한 절반 정도가 레위기 11장이에요. 그만큼 이 학자들이 레위기에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어쩌면은 가장 접근하기 쉽고 어쩌면은 가장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가 레위기 10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여러 명이 달라붙어서 계속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논문 중에 절반 이상이 레위기 11장을 다루는 거예요. 이 어떤 게 정하고 어떻게 부정하냐, 이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꽤 오랫동안 이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가지고 논쟁이 계속 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결론이 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다르게 말하면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이 레위기 11장 내용과 비슷한 본문이 신명기 14장이에요. 레위기 11장하고 신명기 14장. 신명기는 그 이전에 출애굽 이후로의 어떤 사건들, 하나님이 주신 율법들 이런 것들을 총정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겹쳐지는 부분들이 자꾸 나오는 건데요. 신명기 14장은 부정한 짐승, 어떤 게 정하고 어떤 게 부정한 짐승이냐, 또 어떤 걸 먹고 어떤 걸 먹을 수 없느냐 하는 음식법, 이 두 가지를 같이 다루는 이제 병행, 우리가 보통 병행 구절이 비슷한 내용을 다룰 때 병행 구절, 이건 병행장, 이런 용어는 잘 안 쓰긴 하지만 어쨌든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병행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유대인들이 이제 우리는 그냥 유대인 그러면 뭉뚱그려서 생각을 하지만 유대인들 사회로 들어가면 또 이렇게 분류가 많이 돼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정통 유대인. 현대 유대 이스라엘에서 정통 유대인들의 숫자는 상당히 적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10%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TV 보면 이렇게 빵떡 모자 비슷한 거 이렇게 까만 거 모자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그때까지 내려온 모세 때부터 내려온 그 유대교의 전통과 정통을 그대로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 그 나머지는 자유주의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상으로는 유대인인데 율법을 지키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읽은 본문에도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발은 쪽발인데 되새김질을 안 해서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유대 역사 속에서 이 외국 나라가 유대를 점령했을 때 이 문제가 굉장히 자주 이슈가 됐어요. 신구약 중간 시대는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헬라 나라가 넷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장군들에 의해서. 그 중에 이제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데는 아래쪽에 있는 이집트, 톨레미 왕조, 위쪽에 있는 시리아, 안티오코스 왕조,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더 가면 헬라, 마케도냐, 원래 알렉산더가 시작됐던 나라.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가면 여러분 보신 이쪽이 오른쪽이죠. 오른쪽으로 쭉 가면 인도. 이렇게 넷으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제 팔레스타인 땅은 위로 시리아, 밑으로 이집트가 있기 때문에 이 두 나라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리아가 다스릴 때 아주 악독한 왕,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음식 가려 먹는 게 싫은 거예요. 왜? 헬라 사람들은 그냥 아무거나 다 먹는데 뭐 종교니 율법이네 이러면서 우리는 제사도 안 드려 먹지도 않아 이러니까 그 꼴이 보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돼지를 잡아가지고 지나가는 유대인들한테 먹여요. 안 먹는다면 죽여버려요. 성전 제단에도 돼지를 제물로 바쳐요. 유대인들에게는 금지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이거 단발령 내려가서 상투 억지로 자른 거랑 비슷한 거죠. 상투 안 자르겠다 그러면 잡아갔듯이 돼지고기 먹어. 그래서 안 먹으면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간시대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옛날 우리 그 유림 선비들이 그랬던 것처럼 상투를 자르느니 내 목을 잘라라. 그랬듯이 정통 유대인들은 내가 돼지고기를 먹느니 그냥 내가 죽겠다. 그리고 죽어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자기의 이 정체성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이 음식법은 굉장히 중요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먹느냐, 뭘 먹지 않느냐. 그러니까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요. 새우 같은 것도 먹으면 안 돼요. 물고기 종류는 지느러미하고 비늘만 있어야 되거든요. 비늘이 있어야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새우나 오징어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정통 유대인들은 그 법을 지키면 그 음식법 이제 코슈에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발음이 뭐 히브리어니까 우리나라랑 똑같지 않으니까 뭐 코셔라고도 하고 코슈에르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코셔 법을 지키느라고 율법이 금한 음식은 안 먹어요. 근데 이제 정통 유대인들은 안 따져요. 이제 보통 유대인들은 이런 거죠. 유대인들 레스토랑에 가면 새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정통 유대인들은 안 먹겠죠. 자유주의 유대인들은 먹겠죠.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어중간한 유대인들은 이 메뉴에 새우가 있어요. 근데 이 새우는 새우가 아니에요. 새우랑 비슷하게 만든 거야. 새우랑 비슷한 어떤 젤라틴 같은 걸로 딱딱한 껍데기 모양 만들고 속에다가 다른 먹을 수 있는 물고기 살을 채워가지고 새우 향과 맛이 나게 해갖고 가짜 새우를 먹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유대인들은 관계없으니까 그냥 진짜 새우를 먹는 거고 나는 정통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새우는 먹고 싶어. 그럼 이제 가짜 새우를 뭐 진짜 고기, 가짜 고기 그 비슷하게 가짜 새우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잔머리를 굴리는 거죠. 그러니까 먹어도 나는 새우 맛, 새우 향을 먹지만 새우를 먹은 거는 아니니까 난 율법을 지켰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대다수를 차지하는 자유주의 유대인들은 그런 거 더 이상 따지지 않아요. 옛날 법인데 뭐 우리가 그걸 지금 뭐 말하자면 조선시대에 지켰던 법을 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 지켜야 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유대 사회 안에도 현대 유대 사회 안에도 이 음식법은 상당히 큰 이슈가 됩니다. 같은 유대인들이라도 이 율법을 대하는 음식법을 대하는 이 태도와 어떤 입지가 다르기 때문에 복잡해요. 이게 정통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복잡하고 골치 아픈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방의 식기도 항상 2세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돼지고기가 아니고 소고기를 먹었다. 식사로 소고기를 먹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식후에 커피 마시잖아요. 정통 유대인들은 커피 마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커피에 푸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새끼 송아지를 어미의 젖에 삶지 말라 그러기 때문에 송아지 고기와 우유를 같이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리 도구도 그 고기 요리하는 도구가 따로 있고 또 다른 종류 요리하는 도구가 또 따로 있어요. 조리 도구 하나로 다 요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신경 다 써야 돼요. 어떤 요리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조리 도구도 또 달라야 되고 음식 궁합은 아닌데 율법에 따라서 이 음식을 먹었을 때는 그 다음에 먹으면 안 되는 게 또 있고 그러니까 정말 머리를 잘 써야 이 법은 머리 나쁘면 못 지켜요. 이거 다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냥 우리는 단순히 그냥 뭐 유대인들은 코셔 그리고 그 뭐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예? 할랄. 예. 이제 그게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더군다나 이제 소수의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유대의 방식을 따라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가 그냥 옛날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현대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 뭐 어떠냐. 그럼 기독교인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 먹지 마 그랬으면 역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소고기 먹고 커피 마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도 뭐 별로 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이런 문제도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쉽지 않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의 배경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도 레위기 11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음식입니다. 음식.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허락한 유일한 양식은 식물이에요. 동물은 양식으로 허락이 안 됐어요. 창세기 1장 20절에 29절에 보면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 씨로 번식해 나가는 채소, 그 다음에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 두 종류. 채소하고 과일. 채소하고 과일만 인간의 양식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채식이죠. 그리고 인간뿐만 아니에요. 다른 모든 짐승들에게도 30절에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이 먹거리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 창조된 세상에서는 육식이라는 건 없어요. 왜요? 육식을 하려면 짐승을 죽여야 돼요. 근데 아직 타락 이전의 세상에는 죽음이라는 게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또 따지다 보면 식물도 그럼 죽이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육식은 살아 움직이는 동물을 죽여야만 육식이 가능한 거고 아직 세상에는 죽음이라는 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을 죽여서 그 고기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허락도 된 적이 없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채식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도 동물도 새도. 채식만 우리의 주된 식사, 음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초기인데 창세기를 쭉 읽어오다 보면 이제 육식이 허락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9장 3절, 4절 보면 이제 노아 홍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을 너에게 먹거리로 준다. 그러니까 육식해도 좋다. 살아있는 거 죽여서 그 고기를 먹는 거 허락한다. 하고 먹거리로 허락이 떨어지고 다만 제한이 걸려요. 고기를 먹을 때에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코시어도 그렇고 할랄도 그렇고 그게 왜 특별히 고기의 경우 다르냐 하면 그 사람들은 짐승을 잡으면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피를 다 빼야 돼. 뭐 물론 고기 안에도 피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 혈관에 흐르는 피는 다 빠질 때까지 매달아 놓고 피가 다 빠진 다음에 먹을 수 있어요. 잡아서 바로 먹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피가 있는 채로 먹으면 안 돼요. 피는 다 빠져나오도록 며칠 동안 이렇게 매달아 놓고 이제 더 이상 피가 뚝뚝 떨어지지 않는다. 이럴 때에 이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를 제외한 고기는 먹을 수 있도록 이때 창세기 9장에 육식이 허락이 되기는 하지만 허락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인간들이 언제부터 육식을 했느냐 하는 거는 알 수가 없어요. 이때 허락이 된 거지 정식 허락이 떨어지기 전부터 먹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창조, 2장도 창조, 3장 타락. 그렇죠. 아담 하와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4장으로 넘어오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창세기 4장 2절에 보면 아벨이 양을 쳤다고 나와요. 그러면 아벨이 양을 친 목적이 과연 뭘까요? 고기 안 먹었으면 양젖도 안 먹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채식만 했으니까. 동물에서 나오는 젖을 이것도 육식에 가깝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먹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양은 치는데 죽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거는 털 정도밖에 없어요, 사실상. 털을 얻으려고 양을 쳤을까요? 근데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아벨이 양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부터 동물을 죽이는 행위가 행해졌어요. 그러면 죽여서 제물 바치고 털만 썼을까요? 가죽은 안 썼을까요? 털 사용했을 거고 아마 가죽 사용했을 겁니다. 왜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짐승을 죽여서 가죽 옷을 만들어 줬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인간이 짐승을 죽여서 고기는 먹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털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가죽은 확실하게 사용을 했을 것이다. 근데 기름기 부분을 바치고 고기 부분을 털러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 육식은 전혀 안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조금 시대를 내려오면 가인의 7대 손인 라멕 얘기가 나오면서 라멕이 아들이 셋이 있는데 그 셋 중에 하나 야발이라는 아들이 대규모 목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했던 것은 소규모의 양치기고 야발이 한 건 대규모 목축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창세기 부분 다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 4장 20절에 그러면 이런 대규모의 목축이 과연 가죽과 털만을 얻기 위해서 행해졌을까? 또는 이제 가인 집안은 농사하는 집안이니까 농사하는데 노동력으로 사용을 했을 가능성도 있긴 한데, 뭐 노동력으로 쓰는데 뭐 시골집 생각하면은 소 2마리, 3마리 있으면 차고 넘치지 뭐 대규모로 소를 기를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 마리 있어봤자 여러 마리 쓰지도 못해. 그리고 저는 그때
이 가인 가문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 대규모 목축은 아마도 양식 문제에 대한 대안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인데 아벨을 죽이는 걸 통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서 땅에 흘려진 아벨의 피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고, 그렇게 저주받은 땅이 오히려 가인을 저주해서 가인이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소출을 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럼 뭐 먹고 살아요, 가인은? 농사를 1년 내내 열심히 해도 소출이 먹고 살 만큼 안 나오면 뭘 먹고 사냐고요. 다시 그 에덴 동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채집, 과일, 열매 따먹고 뭐 채소 따먹고 이러고 살았을까요? 그렇게 살 거면 왜 목축을 대부면 목축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 목축은 양식을 위한, 이 농업으로 다 충당시킬 수 없는 양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마 틀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벨 때까지는 몰라도 이 가인의 후손들에게 오면 이미 육식은 불법적으로 허락받지 못했지만 이미 뭐 하나님에게서 떠난 가문인데 뭐 하나님 눈치 볼 것도 없잖아요. 이미 이때 육식은 행해졌을 것이고, 다만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공식적인 허락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 음식을 먹는 문제가 창세기에 기본적으로 몇 가지 이렇게 나오고요. 또 하나 창세기에 나오는 이제 두 번째 주제는 뭐냐 하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는 어떤 방식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내용은 모세율법이죠. 모세에 의해서 전해진 규범입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 방식이 모세에 의해서 처음 시작되었겠느냐? 그렇진 않아요. 실제로 모세율법을 보면 모세 이전 세대부터 행해져 왔던 관습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대를 이어주는 형사 취수제. 신명기 25장에 가면 이 법이 나오지만 이미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 얘기 중에 이 형사 취수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행해져 왔던 관습이 모세의 율법 안에 들어오면서 법률화 된 거죠. 법 규제가 된 거죠. 제가 이 창세기는 사실 많이 알려져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출애굽기나 지금 다루고 있는 레위기만큼 자세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창세기는 31번인가 설교를 30번 정도 하면서 넘어갔는데 출애굽기는 40번도 넘어가는 것 같아요. 숫자가 확 차이가 나요. 그래서 창세기는 이제 중요한 것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짧게 다뤘는데, 거기에도 이제 제가 살짝 언급은 하고 넘어갔는데, 노아 홍수 때에 방주에 태울 짐승들에 대한 얘기가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6장 19절을 보면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짐승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제 예전 개혁은 그냥 혈육 이렇게 한문으로 번역을 했는데 새 번역은 그 혈육을 풀어서 살과 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조금 어색하긴 한데 어쨌든 살과 피를 가진 모든 짐승은 암수 한 쌍을 방주에 태워서 그 종을
보존하도록 그렇게 해라. 근데 20절로 넘어오면 그 모든 짐승이 다시 새, 집짐승, 땅에 기어다니는 온갖 길짐승 이렇게 셋으로 나눠져요. 근데 이 부류, 세부적인 부류를 보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짐승을 분류하는 방식하고 아주 비슷해요. 지금 1절부터 8절 아까 읽었는데 거기엔 동물이 땅 위에 사는 동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물고기, 물속에 사는 물고기, 그 다음에 새, 그 다음에 곤충. 여기 이제 새는 안 나오죠. 물고기는 안 나오죠. 근데 이제 이 곤충도 기어다니는 종류하고 또 곤충이 또 따로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기어다니는 것 해서 다 묶었어요. 그러니까 기어다니는 곤충하고 기어다니는 짐승은 어쨌든 기어다닌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함께 묶을 수 있을 것 같고, 물고기의 경우는 노아 홍수로 멸종되지 않은 유일한 종류가 물고기예요. 왜? 심판의 수단이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사는 어항에다 물 많이 부어서 넘치도록 부으면 물고기가 죽나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사람도 죽이고 동물도 죽이고 새도 죽이고 뭐 그렇게 나오는데 물고기 죽인다는 내용은 안 나와요. 물고기는 심판의 대상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세기 6장에서는 물고기 얘기가 빠지지만 거기 이제 동물을 좀 더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보면 이 레위기 11장에서 동물을 분류하는 방식하고 상당히 흡사하다. 더군다나 창세기 7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조금 변화가 생기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다시 방주에 태워야 될 짐승을 얘기하시면서 7장 2절과 3절 모든 정결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7쌍. 원래는 무작위로 그냥 다 한 쌍씩이었는데 하나님이 생각을 해보시니까 이 정결한 짐승은 좀 더 많이 남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무래도 정결한 짐승은 순하고 약한 쪽이고요. 부정한 짐승은 좀 강하고 센 쪽이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한 쌍씩 풀어놨는데 이 부정하고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한 마리라도 잡아먹으면 그 종은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빨리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는 숫자를 늘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1쌍, 2쌍씩 데리고 가라 해서 처음엔 1쌍씩이었는데 7쌍, 2쌍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미 노아 시대에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창세기부터 나와 있는 음식에 대한 내용, 그리고 동물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는 이 두 가지 내용이 레위기 11장에 와서 합쳐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안 그래도 복잡한 내용이 조금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졌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에 대한 것, 정결, 부정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생각을 하면 그 정결하고 부정한 것을 짐승에게 또는 음식에 적용하는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이 정결, 부정결에 대한 내용을 이제 따로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오늘은 음식에 대한 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그 부분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레위기 11장을 읽을 때 이런 부분들이 배경적인 요소로 자리하고 있다는 걸 소개했고,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레위기 11장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것. 말하자면 레위기 11장은 이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레위기 11장을 이런 식으로 읽으면 성경을 잘못 읽는 겁니다.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기 11장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과 먹으면 안 되는, 접촉도 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을 이렇게 구분해서 제시를 하는데, 처음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준이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 건지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아, 이거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냥 안 먹으면 되지. 이거 왜 안 먹어야 돼요? 이거 물어볼 거 없이 그냥 먹지 마. 그러면 예, 안 먹죠. 그러면 되는데, 이제 궁금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면, 왜 그건 안 되는지. 왜 색임질을 안 하는 짐승은 먹으면 안 되는지. 왜 쪽발이 아닌 짐승은 먹으면 안 되는지.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계속 그 문제를 붙잡고 논쟁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레위기 11장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은 상징적인 내용이다. 상징이다. 상징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지, 실제를 통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 게 아니다. 레위기 11장은 상징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떤 이 상징적인 측면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에서 하나님이 먹으면 안 돼, 이건 부정한 짐승이고 먹으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그 짐승은 그 존재 자체가 나빠. 그러니까 뭐 쉽게 예를 들면, 송아지는 좋은 짐승이지만 돼지는 나쁜 짐승이야, 악한 짐승이야. 이런 거는 악하기 때문에 그냥 싸그리 죽여서 없애야 돼. 이런 식으로 돼지를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면 다 이유가 있겠지.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쁘다 그러는 거는 나쁜 게 맞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나쁘다가 실제로 나쁘다가 아니고 상징적으로 나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 신자들도 그렇고 목사님들 가운데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 레위기 11장을 보면서는 이걸 상징이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실제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금지된 건 다 나쁜 거고 절대로 먹으면 안 되고, 뭐 더 나아가면 이건 이 지상에 살려둬서도 안 되는 그런 아주 나쁜 짐승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자, 창세기 1장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몇째 날이라 나오면서 늘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구분하면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땅에 짐승을 만드셨는데 정결한 짐승은 보시기에 좋았고 부정한 짐승은 보시기에 나빴더라. 그렇게 나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짐승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짐승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짐승이에요. 예를 들어서 식물의 경우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뒤에 새롭게 나타난 식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가시나무하고 엉겅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식물 가운데는 뭐 나무도 있고 채소도 있고 풀도 있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가시나무 엉겅퀴에 대한 내용이 따로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면서 땅에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나와서 너 땅을 갈아서 농사해서 먹고 사는데 힘들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이건 6일 창조 이후에 창조된 유일한 피조물일 수 있어요. 식물. 어쩌면 뭐 또
이렇게 해석을 복잡하게 하면 이전에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기서 부각시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 이전에는 인간의 노동을 힘들게 하는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없었는데 인간이 범죄하니까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등장을 해요. 근데 동물 가운데는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동물이 인간 범죄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진 적이 있느냐? 범죄 이전에는 모든 동물이 정결했는데 인간이 범죄하니까 범죄한 이후로 동물들 가운데서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나눠졌느냐? 그런 내용은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에서 얘는 정결하고 얘는 부정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이 두 부류가 모두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짐승인 거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짐승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대상이지 어떤 짐승 특정하게 집어서 얘는 나쁜 짐승, 존재하면 안 되는 짐승, 그런 짐승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예요. 근데 어떤 짐승은 부정결하고 먹으면 안 되고 만지도 안 되고 이거는 상징이라고요. 이 상징과 실제를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예전부터 계속 뭐 기름이나 누룩을 예를 들어서 여러 차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기름의 의미, 누룩의 의미를 하나로 딱 정해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성경에 기름이 나오면 기름은 맨날 성령, 항상 기름은 성령, 누룩은 죄,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 기름이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누룩이 다른 의미로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죠. 우리나라 말에 잘했다가 있어요. 잘했다가 무슨 뜻이에요? 이건 뜻을 설명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잘했다예요. 잘했다는 잘했다는 얘기죠. 근데 엄마가 나가면서 야, 방 안에서는 공 차지 마. 그랬는데 엄마가 나간 사이에 아이가 방에서 공 차다가 유리창을 깨트렸어요. 도자기를 깨트렸어요. 와가지고 보고 아이고 잘했다. 그게 잘했다예요? 그건 못했다잖아요. 근데 어쨌든 글씨로 잘했다라고 써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잘했다는 칭찬이야. 그렇게 그 상황을 읽으면 그 상황을 잘못 읽는 거예요. 단어는 똑같이 잘했다인데 그 상황에서는 못했다죠. 잘못했다죠. 그래서 단어의 의미를 하나로 딱 고정시켜서 상황이 어떻든지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이 단어가 나오면 이런 뜻이야. 이렇게 읽으면 성경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책도 그렇게 읽으면 그 책을 제대로 읽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죠. 기름은 무조건 성령, 누룩은 무조건 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레위기 11장 또는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예를 이제 이건 그 김경렬 교수님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소개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독수리가 있어요. 독수리는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새의 대표입니다. 가장 먼저 나와요. 너희는 이건 먹으면 안 돼. 그러면서 독수리가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독수리는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새고요. 신명기 18장 48절에서 51절을 보면 장차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올 흉악한 외국 민족, 이방 민족을 얘기할 때도 독수리라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고 괴롭힐 못된 나쁜 이방 민족이 독수리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면 독수리는 나쁜 짐승이죠. 근데 출애굽기 19장 4절, 신명기 32장 11절을 보면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시내산까지 안전하게 무사하게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그 보호와 인도를 독수리에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독수리처럼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독수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독수리로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독수리는 나쁜 놈 이렇게 했으면 신명기나 출애굽기 이 말씀이면 그럼 하나님이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정시키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사용하는 상징을 실제 독수리에 적용해서 성경에 독수리가 나오면 이 독수리는 다 나쁜 놈이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성령님을 비둘기,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에도 비둘기 같이 온유한 성령님을 비둘기에 많이 비교를 하지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또는 성령님의 어떤 역사와 능력을 독수리에 주로 비교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유튜브 초기 화면에 제가 성경 밑에 있고 위에 독수리 나는, 제가 독수리를 사용한 게 그냥 멋있어서 쓴 게 아니라 이런 성경적인 이유가 있어요. 저는 성령님을 표현할 때 비둘기보다는 독수리가 더 좋아요. 그래서 독수리를 쓴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면에서는 독수리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역사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레위기 11장에 쓴 독수리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유두리 있게, 유연하게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걸 그냥 실제하고 상징을 헷갈려가지고 독수리는 무조건 나쁘고 부정한 거 이래버리면 성경을 오해하기가 쉽다. 또 나귀나 낙타 같은 경우도, 낙타도 아까 읽은 본문에 나오잖아요. 먹으면 안 돼, 부정한 짐승. 나귀와 낙타는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짐승이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는 이 짐을 나르는, 이제 말하자면 트럭 같은 존재예요. 짐을 나르는 굉장히 중요한 운송 수단이에요. 잡아먹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가축으로 아주 값이 많이 나가는 귀중한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부정하다 그러면서 뭐 만지지도 마라 이러고 그랬지만 그 기준을 거기에 적용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귀나 낙타 부리면 안 돼요. 만져도 안 되잖아요. 근데 나귀를 운송수단으로 사용하면서 낙타를 운송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어떻게 만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종도 이삭의 신부감 구하러 갈 때 낙타 10마리 끌고 간단 말이에요. 낙타 돌봐주려면 빗질도 해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먹이도 줘야 되고 그러면 접촉이 안 되겠어요? 접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너 이거 낙타 부정한 짐승인데 어떻게 낙타를 하고 접촉할 수 있어? 낙타를 만질 수 있어? 어떻게 낙타를 가질 수 있어? 그럼 낙타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도 잘못한 거죠. 왜 부정한 짐승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실제와 상징을 혼동하면 자꾸 이렇게 뭔가 어긋나게 본문을 이 본문 레위기 11장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그 부분만 나오면 이게 이제 틀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을 읽으시면서 이 레위기 11장이 부정한 짐승이고 먹으면 안 되는 짐승이다라고 할 때 그거를 존재론적으로 이 짐승은 존재 자체가 나빠. 이건 우리가 상종도 하면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고 가까이 둬서도 안 되고 이 지구상에 살려두면 안 되는 존재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상징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을 읽으실 때는 이 상징과 실제를 잘 구분하셔서 본문을 오해하지 않도록 읽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자, 레위기 10장은 원리를 얘기했고 11장부터 실천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자, 이 실천에 대한 이제 이건 2주 전에 제가 했던 거죠. 레위기 구조가 어떻게 되고 11장에서 26장이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가를 소개를 했는데 이 실천에서 1번 타자로 나온 게 음식법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거룩의 실천에 있어서 1번 타자로 음식법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다른 것도 중요한 거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예배를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죠? 기도를 얘기할 수도 있고.
너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거 조심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다른 거 다 빼고 하필이면 음식법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대부분 이 레위기 11장이나 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음식법, 뭐 코셔 이런 것을 자기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레위기 11장을 오래 다루면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이게 뭐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게 레위기 11장 같은 거는 그냥 슬쩍 지나가지 뭐. 이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은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이건 그들이 매일 먹는 음식, 그냥 음식이 아니고 매일 먹는 음식에 대한 법이라는 거예요. 매일 먹는 음식. 그래서 제가 구약 율법을 읽을 때는 항상 연속적인 부분과 불연속적인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구약 율법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음식법도 불연속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돼지고기 안 먹나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으면 큰일 나요. 뭐 병이 난다 이런 게 아니지만 금지된 거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데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우리 돼지고기 먹잖아요. 이게 불연속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먹어도 되는 거예요. 먹는다고 돼지고기 먹는다고 막 숨어서 먹고 죄책감 느끼고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거 먹지 말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신 건데 근데 너무 맛있어서 참을 수가 없어 이러면서 숨어서 먹거나 죄책감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거는 다음 주에 이게 실제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는 이제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꼭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식법이기만 한 게 아니고 오늘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우리의 식생활은 어때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원론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뭘 먹어야 될까, 뭘 먹으면 안 될까를 교훈을 받아야 됐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도 뭘 먹을까, 뭘 먹으면 안 될까, 어떻게 먹어야 될까, 누구랑 먹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본문과 성경 전체, 신약까지 포함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식생활에 대한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잘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는데 아마 제가 대학 때나 신대원 다닐 때쯤 읽었던 책인데 책 이름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내용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너가 먹는 것이 너다. 네가 뭘 먹느냐에 따라 네가 어떤 존재냐, 어떤 사람인지냐가 정해진다. 예를 들어서 마약을 먹는 사람은 마약 중독자예요. 그렇잖아요. 마약 먹으면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 보통 사람들이랑 똑같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마약을 먹는 사람은 마약 중독자예요. 우리가 뭘 먹느냐가 우리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말하자면 결정해줘요. 영어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garbage in, garbage out. garbage는 쓰레기란 얘기예요.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쓰레기를 먹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쓰레기를 먹으면 네가 쓰레기가 된다. 저도 좋아하긴 하지만 뭐 햄버거 이런 거 인스턴트 음식이라고도 하고, 나쁘게 말할 때는 정크푸드라고 그래요. 이 정크도 쓰레기란 말이에요. 쓰레기 같은 음식이다. 정크푸드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다. 우리 이 집사님도 좋아하시는데 햄버거. 정크푸드 먹으면 몸 건강이 나빠진다. 그래서 쓰레기 같은 음식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계속해서 먹으면 내 건강에 나쁘고 내가 나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성경 얘기는 아니지만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인데, 저는 그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에 비추어서 음식법이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지만 출생 이후로 우리의 존재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것은 뭐냐? 음식이에요. 모유, 우유, 이유식, 단단한 음식. 우리는 먹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생존에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 의식주 이러지만 솔직히 말해서 옷 없어도 죽진 않아요. 그렇죠? 집 없어도 죽진 않아요. 근데 식은 없으면 죽어요. 물하고 음식. 그러니까 의식주 중에도 가장 중요한 건 가운데 들어가 있지만 식이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가장 기본이잖아요. 물론 이제 추운 날씨에 옷이 없으면 얼어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야생에 있는데 안전한 집이 없으면 또 위험할 수도 있고 이렇긴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의식주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식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자세히 보시면은요, 27장 1장 27절, 28절, 29절 이 이야기의 흐름을, 그러니까 요런 시각에서 보이니까 보이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요,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28장 인간에게 인간 창조의 목적, 인간 존재의 목적. 너희는 뭐 짐승과 뭐 새와 물고기를 다스려라. 인간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인간의 창조, 인간 창조 목적,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읽어드린 거예요. 씨 가진 채소와 씨 맺는 열매를 너희에게 먹을 거리로 준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명 다음으로 주어지는 내용이 음식이에요. 왜요? 그 사명을 완수하려면 살아야 되고 살려면 먹어야 되거든요.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창조 목적, 창조의 보존. 살아있으려면 음식을 먹어야 돼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쯤에 읽었던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소설인데, 이제 의학소설이에요. 의학소설인데, 이렇게 외과 의사에 대한 내용인데, 수술하는 장면을 쭉 묘사하다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식도는 음식 들어가는 길이잖아요. 여기 목에는 식도가 있고 기도가 있어요. 공기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프면서 이게 식도하고 기도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기능이 약해지니까 음식 먹다가 이게 자꾸 기도로 들어가요. 매운 기가 기도에 들어. 그러면 한참을 이렇게 막 콜록콜록하고, 뭐 어떤 경우 심한 경우는 토하기도 하고, 이게 식도 기도 기능이 막 이렇게 혼동이 오니까 나는 그냥 음식 먹는데, 예전에는 음식 먹으면 알아서 식도로 잘 들어갔는데 이제는 기능이 떨어지니까 이게 살짝 기도를 침범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공기가 들어야 될 구멍에 음식물, 국물 이런 게 들어가니까 이제 막 심하게 기침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기도, 식도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의학 소설이다 보니까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식도는 기도보다 더
깊은 곳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째다 보면 기도가 먼저 나오고 그 안쪽에 식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생각할 땐 숨 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음식 먹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음식이 의식주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지만 음식보다 중요한 거는 호흡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호흡이 음식보다 중요하다면 내가 창조주라면 기도를 더 안에 넣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충격을 꽝 받았을 때 안쪽에 있을수록 충격이 덜하니까 더 중요한 부분을 더 안쪽에 넣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 해부를 해보면 기도가 더 바깥에 있고 식도가 더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식도가 기도보다 안에 있다라는 내용을 묘사를 하면서 이런 문구를 썼어요. 어쩌면 신은 숨 쉬는 것보다도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그냥 소설의 한 부분인데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야, 이거 설교에 써먹어야 되겠다. 그냥 이 사람의 수축이에요. 확인된 사실도 아니고. 물론 식도가 기도보다 안에 있다는 건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이제 이 사람의 유추죠. 야, 왜 식도가 기도보다 안에 있을까? 인간을 창조한 신이 있다면 이 식도를 기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게 아닐까. 그래서 물론 뭐 반박하고 논쟁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야, 먹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구나. 확실히 음식은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음식법을 제일 먼저 얘기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먹는 건 중요해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존재를 계속 유지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돼요. 그리고 먹되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먹을 게 아니고 제대로 된 것을 먹어라. 왜?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의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해 주기 때문에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율법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이 음식법을 시간의 흐름에 있어서 또 공간적인 위치에 있어서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영원히 지켜야 하는 기준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자세한 내용은 셋째 시간에 다루겠지만 신약의 뭐 마가복음 7장, 사도행전 10장, 11장, 고린도전서 10장 이 본문들을 보시면 구약에 제시된 이 음식법이 절대적이다.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신약에 오면 음식법이 다 철폐돼요. 다 끝나요. 더 이상 구약이 이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에서 요구하는 그 기준, 외적으로 드러나 있는 그 기준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약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우선권은 신약이 돼야 돼요. 구약이 먼저 나왔고 신약이 뒤에 나왔고 구약의 완성이 신약이기 때문에 신약에서 아니야 그러면 구약에서 맞아 그래도 신약에서 아니야 그러면 아니야가 결론이에요. 구약에서는 너 이거는 먹을 수 있고 이거는 안 돼 그랬는데 신약에서 그런 구분은 다 사실상 쓸데없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그러면 그걸 따라가는 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뭐 우리가 지금 구태여 레위기 11장 배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어차피 신약에서는 다 쓸데없는 거라고 했다면서. 근데 이건 불연속적인 측면이고요. 연속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죠. 이 레위기 11장이 가르치는
변하지 않는 원리. 구약시대 사람이나 신약시대 사람이나 유대인이냐 기독교인이냐를 가릴 것 없이 꽉 붙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음식 먹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본문을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 저는 음식과 관련된 가장 기초적인 성경의 가르침은 이사야 55장 2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세요.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은 양식은 뭐냐? 양식은 기본적으로 배부르게 하는 것이고, 이건 이제 예전에 목사님들이 담배하고 관련해서 많이 인용했던 구절이에요. 담배 많이 피우면 배부르냐? 그러면서 많이 말씀을 하셨던 구절이긴 한데, 양식은 기본적으로 먹어서 배부르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영양분을 제대로 제공해 주는 것이 양식, 좋은 양식이에요. 그리고 그 좋은 양식의 대표가 뒤에 나오는 좋은 것, 기름진 것이죠. 우리가 먹어야 되는 양식은 좋은 음식 먹고 기름진 음식. 이 기름진은 이제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이게 뭐 꼭 좋고 비싼 음식, 기름진 음식, 뭐 튀김 이런 거, 기름기 있는 많은 음식을 먹으라는 게 아니고, 이건 여기 본문에서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양질의 영양분이에요. 먹어봤자 쓰잘데기 없는 그런 거 말고, 먹어도 몸에 도움 하나도 안 되는 그런 거 말고, 정말 좋은 양질의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좋은 음식을 먹어라. 또 뭐 마음을 즐거워한다. 자, 담배 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그러죠. 담배 피는 분, 술 먹는 사람들, 마약하는 사람들, 그거 해갖고 기분이 좋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했는데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중독돼서까지 하겠어요?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 하려면. 근데 술, 담배, 마약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튀김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앞에서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에요. 매일 먹는 음식,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영양분을 제공하는 좋은 양질의 음식을 먹어라 하는 얘기지, 무슨 기호성 식품이나 중독성 약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좋은 양질의 음식을 규정하는 것이 본문의 음식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말하는 배부르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좋고 기름진 음식은 이꼴 레위기 11장이 말하는 정결한 음식이에요. 누가 술을 정결한 음식이라고 하겠어요? 누가 마약을 정결한 음식이라고 하겠어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음식법은, 지금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직 시내산에 있죠. 장차 이방인들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원주민들, 이방 백성들 가운데서 함께 살 때 이방인들과는, 불신자들과는 구별되는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으로 살 것을 요구하는 첫 발걸음이에요. 먹는 음식에서부터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먹는 음식부터 달라야 된다.
먹는 음식부터 조심하면서 너희와 이웃하고 있는 이방 민족들의 관습과 문화와 종교와 신앙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것을 차단해주고, 가나안 원주민들의 어떤 저속하고 더러운 악에 물들지 않도록 말하자면 울타리를 쳐주는 게 이 음식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음식법과 관련된 신약의 가르침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우정을 나누고 서로 깊은 인격적인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요즘 젊은 애들은 좀 다르지만 저희 세대만 해도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친구인데 잘 못 만났어요. 그럼 야, 언제 한번 만나서 밥 먹자 그러잖아요. 이거 밥 먹는 게 먹기를 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서로 교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즐겨 먹는 음식을 혐오한다면 그 두 사람은 친구가 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돼지고기 안 먹는 유대인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면서까지 억지로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랑 아예 기본적으로 먹는 음식 자체가 다른 신앙인들을 불신자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흔히 하잖아요. 아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도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사나 몰라?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 들어가면 억지로 먹이려고 그러잖아요. 왜 우린 먹는데 넌 안 먹어? 우린 먹고 헬렐레 해갖고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흐트러진 모습 다 보이는데 왜 너는 술 안 먹고 멀쩡하게 우리의 흐트러진 모습을 다 봐? 난 그런 거 싫다. 너도 취해. 너도 우리 앞에서 헬렐레 해. 그래야 너랑 나랑 친구가 되지. 그거예요. 광야 생활 중에 벌어졌던 이스라엘 광야 생활하면서 제일 많은 숫자가 죽었던 사건이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바알 부월 사건인데, 이 바알 부월 사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의 초대를 받아서 바알을 제사하는 데 가서 제사 음식 먹으면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음식 먹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타락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너무나 원초적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음식법에서 시작을 하는 거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음식법과 관련된 기초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식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음식법의 배경이 되는 내용, 또 왜 음식법이 먼저 나오느냐, 이 레위기 11장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고 어떻게 읽으면 안 되는가, 왜 음식법을 제일 먼저 다루느냐, 이런 거. 근데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하고 염두에 두시면서 이 레위기 11장 내용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무시하지 말고 이렇게 피해가지 말고 이렇게 통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뚫고 통과하면서 음식법을 실천적인 부분에서 첫 번째로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